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데살로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옛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잘 참고 견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공적이면서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사사로운 것, 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신앙이 확고하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 역시 사도로서, 즉 교육자로서 교인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의 마음, 그가 세운 이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교육자의 심정을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한한 애정이 특별히 각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영 반갑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은 결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관심, 도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그리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출산했다, 그 말이에요. 출산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자녀다, 영적인 자녀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이죠.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죠. 아비와 자식의 관계는 영적으로 생명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소중한 관계와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9절 보시면 우리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주 궁금해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그립다 하면서 1년 내에 소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부도난 사랑이 올시다. 가짜입니다. 궁금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또 돕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로 뛰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대신 보내어 소식을 들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끌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항상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은 떠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애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애정은 결코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육자가 여러분 대신방하는 것, 가정을 찾고 구역에 모여서 신방하는 일은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 사정을 듣고 싶은 교육자의 마음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어떤 희생,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이 사랑은 아주 창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 그건 고린도서에 아주 자세하게 특별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육자의 마음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교육자는 교회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잘못될 때는 책망도 하죠. 또 징계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교육자의 마음이 마침내 어떤 목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거예요. 태어났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동물들은 뭐 태어나서 몇 시간이면 뛰고 걷는데 사람은요, 걷는 것도요, 이게 뭐 몇 개월 늦으면 1년이 지나야 돼요. 3,000번인가 뭐 3만 번 아이가 일어났다가 넘어지면서 걷는다고 그래요. 이게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사람 노릇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해야 돼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 신앙으로 자라기까지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목표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애정을 쏟는 겁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애정은 그런 의미에서 행동적이고 희생적이고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주 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잘 자랄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면서도 사도 바울 한쪽에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개인적인 거 말고 교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행복한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훌륭한 임종을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천당에 가신 주무신 듯이 그런 모습이 제일 멋지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합니다.
더구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사느라 바쁘다고 예수 안 믿던 분이 임종 직전에 목사를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그리고 부탁을 받습니다. 제가 잘 죽을 수 있도록 천당 가게 해달라고 부탁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요, 마지막 천당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가끔 가족들이요, 부모님이 위중하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편안하게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바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또 위독하다고 해서 예배 드리면 또 살아나고, 예배 드리면 또 살아나고,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럴 때 정말이지 며칠을 두고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목사의 행복 1호가 바로 그겁니다. 편안하게 천당 가시는 모습.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지, 마지막에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권사라는 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죽으면 이게 큰일이야. 이건 뭐 목사가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당문을 열고 척 들여보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들락날락, 새벽 기도도 들락날락, 봉사도 하다 말다, 어떤 때는 좀 섭섭하다고 삐져서 한바탕 난리를, 이게 뭐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뭐 지 기분 따라 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닌 듯이 딱 점잖게 앉아있지만 다 그랬던 분들이. 그러니 걱정이지. 그런데 임종이야말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임종하고야 완전히 이건 틀림없어요. 천당 갔으니까. 천당 가서야 뭐 예수 믿느냐 안 믿니 그딴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또 어떤 시험을 당할는지 걱정입니다. 이것이 교육자 마음이요. 그래서 교육자의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더러운 자는 씻기시고 순수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경험적 간증입니다마는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던 분이 갑자기 열심을 내면요, 목회자가 수상합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을 생겼구나, 야 이제는 이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려가셔요. 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늘나라 상급을 챙기느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련, 많은 시험 속에 믿음을 지켜야겠지요. 교육자의 마음은 다들, 교인들 모두가 깨끗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간혹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는 분들을 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걱정거리요,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기를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잘 키워놨는데 어느 사이 그만 시험하는 자가 오므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휘청거리다가 잘못됐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에게 걱정을 안 끼치려거든 아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서강교회에서 하는 본 공부에 매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 새벽 절야 기도에 오시고, 어려워도 시험에 들어도 이 재단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는 올라가지 말라고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뻑하면 기도는 올라가면 교인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목회자가 자기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그 시험하는 일에 빠질까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교육자에게 떠날 날이 없어요. 그 걱정 장례식 할 때까지는 안 끝나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가르치고 그런 거로 대비하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후딱후딱 그러지 말고 미리 기도해 두시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요, 어디까지나 여러분 본인의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 도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움이. 큰 대형 병원이나 사람 많은 곳에 도우미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잘 도와서 하게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잘 됐든 마음먹은 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어떤 분이가 나를 도와주었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도와준 도우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영감을 가진 음악가나 미술가들도 어려서 그 재능을 알아보고 주변에 탁월한 스승이 뒤에서 도와주었기에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된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기업인들, 체육인들 모두가 스승이나 지인이나 감독들의 눈에 띄게 되어서 도와줌으로 오늘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천재면 뭐랍니까? 혼자서 천재가 되나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을 배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선생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성품과 인성과 신앙을 배우고 몸에 익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거들어 주어야 돼요. 나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육자는 힘껏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때로는 아픈 소리로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신앙의 길을 교육자들이 여러모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자에게는 독특한 믿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때, 환난을 견딜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에서 또는 직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답답했던 문제가 많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부부가 화해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부모와 자식 간이 멀어졌다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풀리지 않았던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풀렸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굳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높이 높이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가령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나 크게 이름 있는 자리에 도달되는 소식, 목사에게 그리 큰 즐거움은 아닙니다. 축하는 하죠. 그러나 믿음, 훌륭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어떠한 유혹, 시련,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훌륭한 경지에 도달한 믿음에 대해서 교역자는 말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지, 돈 많이 벌었다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목사 밥 한 끼 안 사주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주지.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요.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역자의 기도에는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지 않아요. 교역자는 언제나 교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역자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역자가 가지는 진심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그럽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왜요? 사도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만난 게 다 하나님의 인연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지만 또 교역자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나를 국리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교역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역자에게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역자는 그것을 내 허물이요,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더니 교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역자가 시험에 빠질 때 교인들의 사생활까지 잘못되어 버리고 있다. 이렇듯 교인들이 잘못되는 것도 다 교역자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역자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역자,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확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습니다. 굳게 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는 마음도 교역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게 교육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지금 중요한 친구가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많이 있겠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목사를 만나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임종이 가까우면 목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평소에 미리미리 목사하고 좀 친해지십시오. 어느 때는 그저 쏟아부으듯 하다가 급할 때만 불러대지 마시고 필요하면 불러. 예? 아주 미리미리 불러대고 만나고. 교역자의 관계는 아주 종말론적인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나를 진정 친구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임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사람, 내 장례식을 인도해 줄 사람 누굽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 장례식 인도하지 않아요. 교역자의 관계 아주 소중한 겁니다. 또한 그런 거로 교역자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또한 교역자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예요. 교인과 교역자의 관계입니다. 교역자의 마음, 그에게는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고 기도도 있으나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말씀했듯이 바로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 이렇게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교회는 더욱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강할 것을 믿습니다.